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이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이제 솔로몬의 그런 통치가 소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면, 이제 오늘 10장부터 계속해서 36장까지 이 내용은 이 언약을 이렇게 계승한 남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은 제외하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보다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10장에서 36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유는 이미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간 이후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제사장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역대하 10장 1절부터 이 소개되고 있는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나, 이제 그 르호보암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왕을 삼고자 했던 북쪽 지역의 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1절 보시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지금 여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지난 9장 내용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좀 이상한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자 9장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뭐가 되니라 그랬습니까? 왕이 되니라. 이미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다. 이 내용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에 2절 이하 5절까지 내용을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 내용이 굉장한 반란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궁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정치 중심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은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미 르호보암은 왕이 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왕을 삼고자 하는 주체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월권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삼습니까? 하나님께서 삼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그들은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왕이 그런 어떤 인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세겜으로 당신이 와라 하는 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을 르호보암이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으로
르호보암은 갔던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 10지파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반대하게 되면은 어떤 일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치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르호보암이 세겜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자, 이랬을 때 10장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느밧의 아들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으로서 합법적으로 왕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인물임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자는 누구냐? 전에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한 자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통치가 강력했을 때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망명길에 떠났던 그런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올랐다는 것을 2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이에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제 세겜에 이르렀던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내용이 4절이죠.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왕을 섬기고 안 섬기고 그 차원을 지금 조건 삼는 거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고역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굉장히 불순한 그런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원문 내용을 보면은 왕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등극한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라기보다는 당신 이런 표현을 지금 거듭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그 내용을 조금 더 표현하죠. 우리에게 시킨 고역, 매운 무거운 멍에, 이 내용은 지금까지 솔로몬은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 건축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전만 건축했습니까? 왕궁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 외에 국구성들을 많이 건축해서 결국 국방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업적을 세운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반면 이들은 솔로몬 편에서 생각하는 게 자신네들의 편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많은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그것도 아주 힘들게. 그리고 많은 돈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버거운 그런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니 노역에 대해서 이제 경감해 줄 것, 세금에 대해서 감면해 줄 것,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명령형이에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다가 보니까 르호보암 앞에는 이 정치적인 하나의 큰 시험대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왕을 섬기는 문제, 섬기지 않는 문제, 이런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의 내용을 조건으로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에 5절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결국에 3일간 시간을 통해서 이 기간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이렇게 내리고자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많은 주변의 그런 신료들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사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주어진 기회 아니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3일이 지나요. 6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거치는 장면이 11절까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누구들과 의논하였다고 그랬습니까? 원로들과 의논하였다. 이들은 이제는 국가의 원로이기 때문에 솔로몬 그러면 지혜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선대왕 지혜왕이라고 불렀던 그 솔로몬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하나하나 일처리는 매우 신중한, 그래서 매우 지혜로운 그런 분들을 지금 국가의 원로, 이 원로대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7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조건이죠. 세 가지.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종이 되게 하는 내용은 그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 의미로 본다면은 열왕기상 이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왕이 백성의 종이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먼저 하나님께서 신정 국가로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로 백성들을 종처럼 섬기게 되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히 왕의 종으로서 이렇게 섬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진정한 참된 지도자상이 무엇인지를 국가의 원로들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이 내용에는 세상에서의 권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 이 부분들을 비교,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누가 크고자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좌편 우편의 자리를 요구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이제 자기 맘대로
사람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동시에 권세를 부린다. 아주 군림을 하고 억압을 하고 권력을 자유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어떤 자리가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통치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결국 섬기는 지도자, 더 심하게는 아예 종처럼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참된 지도자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참된 지도자상을 지금 원로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굉장한 참된 그런 왕으로서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의견을 따르느냐? 자, 8절도 보시죠.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진 관료들, 이들은 국정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아첨하는 말, 왕이 듣기에 아주 달콤한 말, 좋은 말만 하는 이런 어떤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원로들에게 지금 제시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지금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는 그 내용을 은근슬쩍 원로들에겐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얘기하느냐? 지금 함께 자란 그런 젊은 관료들한테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은근슬쩍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랬을 때 10절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10절 11절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강압적인 그런 표현으로 지금 신진 관료들 함께 자랐던 그들이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대조하고 계속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강조함으로 왕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지금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겁게 하였으나 가볍게 하라는 그 요구를 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은 더 위엄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나의 새끼손가락, 아버지의 허리, 그리고 이제 무거운 멍에, 그렇게 더 무거운 멍에 채찍, 그리고 전갈 채찍, 그래서 계속 용어를 대조하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들의 의견을 거의 따를 것을 마치 강요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된 지도자상을 소개하면서 이런 왕이 되소서, 계속해서 왕을 위해서 종처럼 섬기는 백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억압, 이게 폭압 그런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이 두 가지 의견 앞에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은 서게 되죠. 자, 그런데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 3일 동안은 이제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기이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적인 큰 시험대 앞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 이 내용은 13절부터 14절까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왕이 무슨 말로 해요?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버려서는 안 될 의견은 버리고 따라서는 안 될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포악한 말로 말한 이런 어떤 내용을 보게 됩니다. 14절, 젊은 신하들이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가죽 채찍으로 치면은 죽습니까? 고통은 따르죠.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갈 채찍으로 찍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는다. 이런 내용으로다 더 가혹하게, 더 혹독하게 강압 정책을 칠 것에 대해서 포악한 말로,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말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 내용을 보니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응하여졌는가? 우리가 잠깐 열왕기상 11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이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초기에는 선정을 이렇게 베풉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언약을 계승받아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통치 후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여인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대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앞에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도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절 중반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제 이방인과 서로 통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3절 내용을 보면은 후궁이 700 그리고 첩이 300이에요. 그러니 그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4절에도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 왕이 됐던 그 솔로몬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날 만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는 하세요.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얼마나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겠다? 대적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대적이라고는 원문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사탄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훗날 하닷은 아수르의 그런 어떤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경을 줬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강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는데 그거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그리고 뒤에 23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 아다의 아들 르손을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이 되겠다. 지금 이 르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람 그 지역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적되겠습니다. 그리고 26절 이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뭐했다? 대적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에브라임 족속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였다.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가?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던 까닭은 이러하다. 왜? 대적의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의 밀로를 뭐하고? 건축하고 그의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뭐하고? 수축하고. 그러니까 건축하고 수축하고 건축하고 수축하고 이런 일에 바로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 솔로몬이 이 소녀 부지람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만큼 이제 고된 성전 짓는 것 아니면은 국고성 짓는 것 그리고 또 왕궁 짓는 것 많은 노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반역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9절입니다. 자, 중반절에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납니다. 둘만 있는 상태예요.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30절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습니다. 예, 퍼포먼스죠. 그리고 31절 10조각을 너는 취해라.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는 것.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유는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아비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보기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지파만을 남기고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실제 역대하 10장 15절에는 아이야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대로 이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참된 지도자상 그리고 이제는 아예 가혹한 강압 정책을 진행을 해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왕,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왕, 두 기로에 서서 왕은 뭐를 택합니까? 젊은 신진 관료들의 말을 택해요. 그 결과 16절 이하 이제는 북쪽 지역의 10개 지파가 이제 반기를 틈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한 지파,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 속에 있는 시몬 지파와 함께 아주 작은 나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앞에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깍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 되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서 주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따라서 정말로 범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선택과 그리고 이제 말씀에 기초한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이제 그 부강하고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나라 아니면 이제 단지파만 이렇게 통해서 작은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전락되어질 수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선택을 함으로 정말로 이 나라에 큰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는 선택의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구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